샬롬.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늘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많이 흔들려도 다시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저희가 소망을 두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배로 나아가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더 변화시키시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같이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확정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늘 흔들리는 바람과 같기에, 갈대와 같기에, 그렇기에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것에 눈에 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여기 있나라고 말씀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주님께 나오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변화시키고 끝까지 사랑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마중교회는 세 번역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빛이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예수가 이어지기라는 새로운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며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아멘. 믿음이 이어지길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마중교회를 통하여서 소망 있는 삶들이 되길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아버지 연약하여도 아버지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중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거 아버지 그 작은 것 아버지 주 안에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 아버지 그 작은 거 하나 정말 저희가 대단하지 못한 채 아버지 그렇게 늘 엎어져 있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붙잡아 주심을 믿고 아버지 그렇게 선포하며 나간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언약의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원했지만 지금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하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발하여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으로 건강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 순종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마중교회 원식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전달자로서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지체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257페이지죠. 우리가 귀로 듣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핵심 말씀으로 14절 말씀 같이 하가다 말씀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같이 우리 손 올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 우리가 또 자주 들었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아멘.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던져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자주 입기에 부담스러운 옷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좋아했는데 또는 좋아하는데 입기에 좀 부담스러운 옷. 네. 우리가 옷이 날개다는 말처럼 되게 저희가 옷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식의주 이렇게 먹을 것부터 이렇게 꼽는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해서 옷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저희에게 옷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으면 왠지 자신감도 생기고 옷이 날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옷은 또 입으면 그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으면 학생일 것이고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일 것이고 네. 그래서 옷이 그렇게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제사장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 되고 왕복을 입으면 왕이나 왕족이 될 것이고 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일 것인가? 네. 아멘. 네. 비록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옷이 이 옷이지만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어디서나 입고 있는 옷, 그렇죠? 함부로 벗어지지 않는 옷 한 번 입었더니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위에다가 또 다른 무화과 옷을 자꾸 입히려고 하는 건 아닌지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다는 건 그렇죠? 우리가 저는
비록 최근에 좀 이 말씀을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번 접했는데 계속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 청년들은 들어보셨었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주는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요 근래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하신 옷이라는 것. 우리가 최근에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이렇게 옷을 지어주신 게 아니라 바로 언제부터? 오래 전부터. 그 오래 전이 언제냐면 창세기 3장이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직후에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 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가 죄를 짓게 되면서 부끄러움, 수치심,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자신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무화과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무화과 옷은 어떤 옷인가요? 아마 시골에서 사셨으면 무화과 나뭇잎을 아실 텐데 되게 거칠죠. 무화과 나뭇잎은 이렇게 좀 손을 베면 피부를 베면 거기서 약간 되게 간지러움이 발생할 정도로 되게 하필이면 옷을 입어도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입었을까 할 정도로 물론 나뭇잎이 좀 크긴 하지만 되게 거칠고 곧 시들어버리는 우리가 만들어 입는 옷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죠? 결국 한계가 곧 보이는 옷들인데 그렇게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수치심 속에서 옷을 가리려고 할 때 바로 상당히 있다가 어떻게 인간들이 고생하는가 고민하는가 수고하는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지어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 가죽옷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거추장스럽고 가려운 무화과 옷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우리 가죽옷 하면 세련되고 또는 여러 가지로 따뜻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가죽옷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이죠. 어떤 동물이 어떤 누군가 죄를 인간이 지었지만 까닭 없는 정결한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바로 가죽옷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가죽옷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옷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죽옷,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입을 수도 있고 입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옷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봐보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많은 손님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쫓김을 당했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보면서 굳이 예복을 안 입었다고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건 좀 가혹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갈수록 또 계시록 말씀 봐보면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봐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예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인 예복으로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입는 아주 깨끗한 그 옷입니다. 이 옷은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봐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냥 보통 옷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옷을 거쳐서 입은 게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인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결국은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이 옷은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는 그런 선택하는 옷이 아니라 필수적인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옷은 정말 저희에게 중요한 그런 옷인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입는 옷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 것인가? 그렇죠? 방금 가죽옷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었을 때 하나님 나라 앞에 섰었을 때 입어야 될 필수 예복,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봐보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까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거,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 같이 입는다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꼭 중요한 말씀들은 한 번 말하고 싹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잡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 어떤 걸까? 우리가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건데,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빛의 옷이라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낮과 밤이 거듭되면서 우리 눈에는 보일 것이 다 보인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의 마음속이나 세상의 그 내면 진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겉에 보는 것만 보고 다니지만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 세상의 것들을 봐보면 그 추악함이나 여러 가지 어둠의 것들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또 우리가 불현듯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꼭 뭐 기후 위기나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들은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밤이 점점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입어야 할 것 빛의 갑옷이랍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일 것인가? 일단은 빛의 갑옷이라고 했으니까 특징상 빛나는 옷, 어둠에 속하지 않는 옷,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의 옷이 갑옷이 될 텐데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봐보면 갑옷이라고 할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 바로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도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것이 바로 빛으로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빛의 갑옷이 바로 우리가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빛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또한 빛의 갑옷이라고 하니까 이 갑옷 어떤 걸 위해서 입는 것이 바로 갑옷이죠? 갑옷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입는 옷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옷이 바로 갑옷이죠.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바로 빛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영적 전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바로 영적 세력이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빛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오실 때 그 발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갑옷으로서 예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싸워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투를 이야기하고 싸움을 이야기하니까 되게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것 같고 쉽지 않지만 또한 그러면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간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닌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했었을 때 오늘 말씀 13절 말씀 봐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 사이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것, 또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이 되겠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이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행동들 저렇게 나오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음란이나 호색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겠죠. 또 방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눈에 두고 있기에 자꾸 시기하는 마음과 다투는 분쟁의 마음, 이 세상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단정히 하는 것, 그렇죠? 행동을 더 단정, 행동을 한 가지로 딱 정해서,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그렇죠? 변화를 받았답니다. 내가 무엇에 내가 정말, 그렇죠? 삶을 두고 생명을 살아갈 것인가 하다가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집어들어서 읽어라 했었을 때, 마침 옆에 있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렇죠? 그 삶을 내가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복잡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그렇죠? 그렇게 살아라. 그렇죠?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죠. 네, 하여튼 빛. 되게 빛나는 옷인 거잖아요. 어둠 속에서 내가 빛나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건 남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남들과 구별된다는 건, 그렇죠, 좋고 좀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부담스럽고, 그렇죠, 남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단련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내가, 그렇죠, 뭔가를 듣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정말 이 시간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들로 산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단풍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예수의 옷은 깨끗할까? 예수가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예수의 옷은 깨끗하고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거룩하고 남들과 구별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가셨을까? 예수는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네, 두말하지 않아도 가장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저 모습이 아닐까? 저 모습은 지금 38년 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그렇죠, 예수의 뒤에서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그렇죠, 내 아픔이 낫지 않을까? 저렇게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들, 환자들, 병자들,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저 앞에 누워 있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옷이 지저분해지거나 자신의 삶이 지금 흐트러지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버려두고 나아갔습니다. 하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죠, 강도 만난 자, 온몸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내가 보듬어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려고 할 때 그 옷에 모든 피와 그 지저분함이 묻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그 환자를 보호해서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옷은 뭔가 거룩하고, 뭔가 그렇게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의 그쵸 새하얀 옷을 입으면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세우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옷이 지저분해지고 우리가 정말 아이고 이런 모습까지 내가 정말 낮아져야 되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정말 구차하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나?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렇죠?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렇죠, 병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그렇게 환자들의, 병자들의, 문둥병자들의, 그렇죠, 직접 만져주셨지 않습니까? 손으로, 그렇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분명히 안아주시고, 그렇죠, 보듬어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임을, 그 모습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것,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또 한 가지 착각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을 좀 묵상할수록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옳은 행실, 또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또 예수가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쉽지 않은,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주셨습니다.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갑옷, 그 갑옷이, 그렇죠, 우리가 막 갑옷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지키나요? 전장터에 나갔을 때 우리가 갑옷을 막 깨끗하게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갑옷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저 피에 묻고 물든, 그쵸, 전쟁터에서, 그쵸, 온갖 것이 다 묻어서 지저분해진 갑옷일지라도 그 갑옷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그래 내가 좀 예수 믿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한 주도 이렇게 살아냈으니까 저 정말 잘했죠라고 막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공로를 내세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그 갑옷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아멘. 네. 그것이 태초부터, 가죽옷부터 시작된 예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분명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되나? 나를 왜 이렇게 낮추시나? 왜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그 부담스러운 빛의 갑옷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욕심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 육신의 일보다는,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예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고, 예수께서 거하시라 있으라는 곳에 있고, 그곳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가 남겨주신 남은 고난을 함께 짊어지며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두 번 하나가다 말씀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찬양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저 가사가 우리에게 저 신앙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가사를 읽어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할 것은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다는 걸 늘 느끼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그렇게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록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 나에게 너무나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아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멘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아멘으로, 아멘,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어둠이고 너무나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임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 실만한 골짜기로 하는 가정임을 믿고 아버지 정말 아멘하며 따라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내가 억지로 내가 믿어가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절벽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에 내가 내 모든 것 속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아버지 정말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하심을, 주님이 일하심을,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내가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쟁이로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낮아지는 곳이어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정말 이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 맞는가라고 느껴질지라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따라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아멘하며 따라가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양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눈물로 중보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옷을 입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